나사로의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도 성경을 통해서 아마 정말 많이 들으셨을 그런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가지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급한 불을 안 끄실 때입니다. 급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배우기를 모든 것을 기도하라 라고 배웠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문제뿐 아니라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을 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아 해결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금식하고, 그래서 작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기도함은 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문제뿐 아니라 살면서 사소하게 마주치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어느 때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이룰 수 없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일까지도 내 경륜 안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안에는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은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분명히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도지요. 기도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모양과 제목을 담아 기도하고, 또한 헌금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써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중보해 줄 것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을 때 간절함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열심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분명히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없을 때 신앙은 힘들어집니다. 시편 35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없다고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계시고 나의 삶에서 분명히 관여하시는 건 알겠는데 관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고만 계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영혼이 멸망자의 손에 들어간 것과 같은 고통, 아픔을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망은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 그 아픔,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만 같도록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의 관망은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웬만한 신앙의 결계가 없이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그 마음에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망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흡사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긴 암흑의 터널을 가는 것처럼 힘들다라는 것이죠. 빛이 보이지 않는 동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관망과 침묵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볼까? 40일을 금식해볼까? 일천번제를 드려볼까? 새벽 예배를 나와볼까? 하는 겁니다. 왜요? 내 삶에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사로를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이라고 말하는 건 마르다와 마리아이고요. 오라비라고 나온 것은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오라비를 설명할 때 뭐라고 붙여서 설명하냐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 말을 붙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우리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아니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간구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전한다는 말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사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우리도 우리를 다른 누군가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호칭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남매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 공동체를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공식적으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공식적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룹의 영적인 리더라고 부르는 리더들은 예수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 공동체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성원은 그들이 말하는 제자라고 부르는 그 그룹조차도 세리와 어부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엇인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 예수 공동체,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예수 공동체를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내가 그 예수 공동체에 속하여서 이 예수님을 나는 높이 받들고 이의 제자들도 내가 높이 받든다라고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위정자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빌립처럼 아니면 조용히 저녁에 와서 자신의 궁금한 것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드러내놓고 예수 공동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이만만한 신앙의 모습이기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고도 그들의 입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자기보다 힘이 좋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득권층이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그 예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드러내놓고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 이 남매들입니다. 그리고 그 남매 중 그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고 자신의 누이 2명을 어쨌든 이끌어가며 그 가정을 책임졌던
때로는 아버지와 같고 때로는 오라비의 역할을 감당하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달려가 주시는 것이 맞죠. 기득권층이 싫어라 하는 그 예수 공동체 드러내놓고 섬기고, 특별히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공동체가 집에만 오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바빴던, 그렇게 섬기기를 잘했던 여인이고, 마리아는 보통 이 시대의 여인들이 결혼식 할 때 지창금으로 쓰는 향유를 깨어 자신의 결혼을 포기한다라는 뜻, 내가 육적으로 이 땅에서 남편을 만나 사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것이 더 기쁨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던 마리아였습니다. 이 세 남매 누구도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뒤짐이 없는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가족 중 어쩌면 그 가정을 대표하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보호자 없이 여인들 둘만 덩그러니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남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뿐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친구 아니고요, 제자 공동체의 친구, 우리의 친구, 즉 이 세 남매는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을 대접하기를 소홀함이 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믿음을 보여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이 시대에 돈이 있고 권위가 있었던 관원도 저녁에 몰래 찾아와 예수님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던 그 시대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아 예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까라고 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 공동체 모두를 극진히 대접하기를 꺼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도 우리의 친구라고 칭할 만큼 그 제자 공동체 모두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나사로, 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좋은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 본인도 직접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웃들이 보아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분명하고 그들의 남매의 신앙과 열심으로는 누구와도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의 섬김을 보이고 있는 이 남매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마르다가 사람을 보낼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3일 길을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낼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죽는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유일하게 붙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3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사람을 보냅니다. 여유롭게 보냈을까요? 아니요. 급히 보냈을 겁니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마르다는 나사로를 한번 보고 문 밖을 봤을 겁니다. 오지 않으실까? 분명히 기적적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이 소식만 들린다면 분명히 오실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 바람이 진심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오라비를 한번 쳐다보고 문 밖을 봤을 겁니다. 언덕을 봤을 겁니다. 동구 밖을 나갔을 겁니다. 언제 오실까? 곧 오시겠지. 분명히 죽기 전에 오실 거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분명히 오실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에 급히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간절함을 외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틀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과 바람에 대해 예수님은 부동하십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섬겼고 그만큼 신앙을 증언했고 그만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그 순간, 정말로 간절히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고 소망했던 그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을 목이 빠져라 창자가 끊어질 만큼 부르짖으며 간절히 사모했던 그 순간 나타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응답 없는 하나님, 결국 오라비는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평생 핍박을 견디며 주님을 섬겼고 주일에도 장사를 접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하기를 즐겨하며 기뻐했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망 동동 구르고 있는 그때에 진심으로 원했고 진심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부동하십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이나 되겠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큰일이 벌어졌을 때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붙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일은 그 진심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며 평생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남편이 변화되기를, 우리 자식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이 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상황과 여건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랜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지켜왔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으실 때, 그 문제로 인하여 큰 슬픔이 몰려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미 끝났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상황이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간절히 소망했지만, 간절히 원했지만,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본인의 입으로 죽었다 말씀하세요. 그 일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간절히 바랬던 그 일,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그 처참함과 신앙의 회의와 후회들이 얼마나 밀려왔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할 때가 있죠.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데 그 일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을 포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었었거든. 내가 정말로 간절했었거든.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들었거든. 그런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없더라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내 마음의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충성했지만 여전히 그 상처의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은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안 믿지, 못 믿지, 너는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죠.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1장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현장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간절히 소망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기뻐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 중 예수님의 부동을 경험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려고 그 아픔을, 그 침묵을 여전히 나에게 지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저에게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나로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응답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믿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 나에게 그 아픔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이의 믿음 때문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쁘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기쁘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니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침묵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의 침묵이 있는 것인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있기에 침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데까지만 주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닫지 못하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나의 유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침묵이 기도의 응답인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항상 내 마음에 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침묵이 우리의 믿음의 유익이 되기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는 것, 그 자가 죽었다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과 믿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그 염려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짐작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침묵이 너희의 믿음을 위해 유익하다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경계선이라면 그 경계선까지만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고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침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놀랍고 큰 사랑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뒤의 사건을 압니다. 나사로는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함께 그 뒤의 이야기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살이 썩어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 때 그 나사로는 자신의 육신을 동여매고 있는 장사 지내는 그것을 그대로 입고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끝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 참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 다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그때에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간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감각에 맞는 응답만 응답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아주 초보적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기쁨의 침묵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믿음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큰 좌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이 우리를 위해 유익함입니다. 그 침묵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해가 되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지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성도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놓으신 무리라는 뜻에 부족함이 없는,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